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도님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방송 가족들, 또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늘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많은 나무들 또 실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많이 과일 드셨나요? 사과도 배도 감도 뭐 대추도 이쯤 되면 다 이제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 과일들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일들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참 힘쓰고 애쓰고 견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올해 단감이 좀 귀하대요. 그래서 왜 단감이 귀하지? 아직 날 때가 아니어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엄청 추워가지고 단감나무가 많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이 예전처럼 많이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그냥 과일 하나도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참 수고한 일들도 있었고, 또 이 과일이 맺어지기까지 나무도 그 더운 여름 또 그 추운 겨울 비바람을 다 이기고 견뎌서 이 결실을 하게 됐구나 깨달으면서 그냥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우리가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들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도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유대 땅에는 이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정탐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더라 하는 증거로 가지고 나온 열매가 포도 열매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얼마나 정말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를 가꾸었는데 포도를 가꾸고 열매 맺기까지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있는가 그냥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또 믿는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항상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gel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야, 쟤는 뭘 하더라도 할 거야,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나요? 참 젊은 쟤는 앞길이 창창해. 또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야, 이건 진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면 다 돼, 이런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있을 건가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고 항상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시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다는 거예요. 저는 식물을 가꾸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어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얘들 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이 없거든요. 붕어도 제가 한 마리 키우는데 이 붕어도요, 배가 고프면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물에서부터 물 위에까지 올라와서 쪽쪽댑니다. 그래서 우리 집 붕어 이름이 쪽쪽이거든요, 제가 부를 때. 이 배가 고프구나. 이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낑낑대기도 하고 표시를 하는데 얘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탈이 나고 어쩔 때는 물을 많이 안 줘서 탈이 나고, 그래서 이 식물들이 저를 만나면 많이 고생을 하고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항상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 인생을 가꾸시는 그분이 저와 같이 실력 없는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비실비실 씨름하고 다 죽어가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농부시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2절 3절 말씀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정말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포도원을 보는 사람마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포도원이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누가 가꾸셔서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노래할 만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며 때를 따라 도우셨다는 거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또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 결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데 여기에 포도나무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그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실력 있고 그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는가를 이사야 27장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 그 신실하신 분, 그 부지런하신 분, 그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더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떨어버리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만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리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더 맺고 많이 맺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Thank you very much 하는 것처럼 많이, 이 much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일하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일까? 신명기 7장은 딱 한 가지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을 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8절에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착해서 내 배경이 좋아서 내 근본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꾸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무엇보다 확실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시는 포도원지기, 내 인생을 가꾸시는 농부시구나.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데 왜 나는 이런 역경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떤 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제거되어 버린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데 더 깨끗하게 하시려는 가지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은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신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가지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고 전에는 열매 맺을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권면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합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도 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때로는 징계하고 꾸짖고 때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죽은 가지가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도록 때로는 꾸짖는 것처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것처럼 더 깨끗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포도나무입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 여러분, 가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카페 내부에 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인데 뿌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카페 안에다 가져놔가지고 가짜 잎도 붙이고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나무가 가지도 있고 잎도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왜? 그 가지는 죽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 나무 자체가 죽어버렸으면 그 가지는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요, 여러분, 죽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세요? 큰 나무를 옮기면 죽는데도 한 2,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옮기면 2, 3년을 지켜봐야 돼요. 그 나무가 머물고 있는 그 수분, 그 영양분을 다 소진해야 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꽃이 안 펴요. 점점 낙엽 질 때도 아닌데 잎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 다음에 죽어버린 일들도 있어요. 왜? 나무가 죽었으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도, 그 잎이 맺혀 있어도 그건 죽은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 포도나무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그 나무 자체가 죽어버렸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 우상, 정말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금을 쳐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도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은 역사가 없습니다.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어디 출신이요? 예루살렘이요? 나사렛?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아유, 아니야. 왕궁에서 태어나셨어? 마국간? 아이고, 아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마치 외모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그 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것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포도나무는요, 나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부르지만 포도나무는 덩쿨이 올라가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냥 등나무처럼 구불구불하고, 이게 나무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뭐 반듯하게 곧게 높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단한 덩굴 식물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겨울에 보면 아주 초라해요.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없고 그냥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이 나무에 가늘은 덩굴 같은 줄기들이 쫙 있는데 그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이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나무가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볼품이 없지만 그 포도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외모 가운데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우상, 금신상, 화려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역사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하는 포도나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포도원지기지,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지. 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정말 있겠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포도원지기요 살아계시는 포도나무이시니 그래서 내가 오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지.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부지런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지기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포도나무시니 너희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지인데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정말 힘쓰고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정말 생명나무인 포도나무에 내가 딱 붙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힘써야 돼요. 어떤 바람이 와도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내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보다 내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 왔어요. 여러분, 가지가 진액을 스스로 만들어서 빨아 올립니까? 아니, 나무가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면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가지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마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떠났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파고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어리석은 가지였던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너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고 네가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머니가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자랐어요. 그래서 건강에 태어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먹을 거 찾아다니신 분 계세요? 여러분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해서 먹을 것을 벌어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며 주님께서 살아있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세 가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나무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공급될 때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우리를 영적으로부터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너희는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공급될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때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또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왜 결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족하고 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애굽에서 데려왔습니까?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그들이 길이 굽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대적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나가고 죄가 들어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어떠한 것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믿어지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말라지고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아래 거합시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답이 사랑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결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쁨이 결실하여 열매가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가 어떻게 해서 열릴까? 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뭉쳐져서 아라리, 그것이 포도 열매가 되는구나. 그 열매 하나하나가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구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쁨과 감격을 감사할 일들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결실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것이 포도알로 맺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을, 기쁨을 공급받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도 가득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 주세요. 성령의 열매 주세요. 하나님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많이 주세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 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빠졌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빠졌구나.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감 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면 예수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예수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니, 예수나무시니 그 가지는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 기도가 빠졌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닮은 나무구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다면 예수 나무 가운데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적의 열매, 이런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 닮은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없네.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나? 내 눈빛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열매가 있나? 내 손과 발이 우리 예수님을 담아 섬김과 희생의 열매가 있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열매가 있나?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예수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시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 그건 물어보나만 하죠. 예수 닮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결실의 계절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우리를 붙드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결실하여 영광 돌리는 이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니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